이 맥추감사주의를 오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 그 얘기는 감사, 구원받은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맥추절은요,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초막절은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를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 구약에 있는 그 맥추절 그 자체를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유월절도 지켜야죠. 왜 맥주절만 지킵니까? 그럼 수장절도 지켜야죠. 초막절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건 안 지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보세요. 의미. 예,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의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맥추절에 대한 건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그냥 맥추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초실절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칠칠절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맥추절 이름이 많아요. 그만치 뭐가 있다?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맥추절은 뭐냐면 맥추절은 감사의 의미다. 감사. 감사의 의미로 맥추. 뭘 감사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추수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던 사람이 직접 농사를 져서 처음으로 열매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래서 쉽게 갔어 했지만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여러 가지의 그런 환난들과, 아니 믿음이 굉장히 좋았으면 걱정도 없죠. 우리 꿈나무 교회 같으면 문제가 와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문제 왔을 때마다 징징, 문제 왔을 때 쨍쨍, 문제 왔을 때 찍찍, 별 짓을 다 하고 갔으니 이 첫 번째에 이것은 엄청났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요, 그 풍랑을 만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첫 농사를 졌을 때 그 감격이 어땠겠어요? 그런 감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뜻에서 초실절, 첫 번째로 드렸다. 그래서 철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칠칠절. 이 칠칠절은요, 유월절 이후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49일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이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10번이 5번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반년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남은 6개월을 온것 같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맥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맥추절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맥추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한 거예요. 우리 보리 농사 져요?
그 자꾸 그 글자에다 매몰돼가지고 지금 시대에 맥주의 절을 지내냐 그러고 그것을 자꾸 따지는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려야만 그걸 안 따질 것 같아서. 아니 농사도 안 짓는데 보리농사 짓는데 왜 맥주를 지켜요? 그런 성도가 많다 적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 제발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것을 즐기자 이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골 깜촌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촌놈 막 이렇게 깜촌놈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예수와 이 12제자는 깡촌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저쪽, 내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고흥이 저 끝이라 그런 거예요. 저 고흥을 봤을 때 지금은요 고속도로가 생겨서 지금 빠르지만 한 30년대 40년 전만 해도 고흥 사람은 서울 어디 살아요? 고흥? 어머 거기 살아. 여러분 강화 그 코딱지 많은 섬에서도요 강화 읍내 사는 사람이 어디 살아? 그럼 내감면 살아? 아유 내감면 살아? 이랬습니다. 그러니 강화 읍에 오면 우리 김혜수 권사님은 사람 취급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어디 살아? 화도요. 저 깡촌이거든요. 읍 사람이 볼 땐. 그래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강화읍에서 자란 김재희 사모와 화도면에서 사는 김혜수 권사님이 같이 즐기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30년은 아니구나, 한 40년 전 정도만 해도요 진짜 그게 굉장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50년 전 60년 전 사람인데 어땠겠어요? 제가 처음에요 강화읍에, 나는 양도예요. 양도. 화도는 마리산이라도 있지, 길상면은 전등사라도 있지, 양도는 아무것도 없어. 양도는 나타낼 게 오직 이성배 하나밖에 없어. 그 촌놈이, 우리는 2반밖에 없어요. 2반. 초등학교 때 2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노래 자랑을 간 거예요. 노래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양도 초등학교, 그때는 양도 국민학교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뽑혀가지고 2명이 뽑혀가지고 선생님이 2달 동안 연습을 시켜가지고 지금 강화 읍내 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 다니는 학교. 그때 우리 아내가 나를 못 봤길 다행이지, 그때 봤으면 결혼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제가요 오줌 쌌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큰 그 학교에 그냥 완전히 그냥 확 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강단이 코딱지 많은데 여긴 강단이 엄청 켜가지고요 그 많은 학생이 6반 7반까지 있는데 그 6학년까지 다 모여봐요. 얼마나 크겠나. 거기서 딱 들어갔는데 그 눈만 바짝바짝 보이는데 완전히 얼어가지고요 반주를 했는데요. 반주가 나오죠. 전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으악 하다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제가 오줌 싸고. 그러니 이 촌놈과, 여러분 서울 사람과 촌놈, 이거는요 지금 MZ세대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교통이 편리지가 않고 그 양도에서 강화 읍내를 가면 하루 2번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길이냐? 신장로. 뭐죠? 자갈길을 깔아놓는데 환장합니다. 터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강화 읍내까지.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버스비가 내기 아래오 하니까 강화 읍내에서 시장을 보고 걸어옵니다. 머리에다 이고. 얼마 걸리느냐? 반나절 걸립니다. 반나절을 가서 시장 보고 반나절을 걸어오는 거예요. 어두컴컴할 때. 버스 탈 그 돈이 아까워서. 근데 저는 버스 타고 다녔다는 사실. 왜? 부자였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인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서울,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인데 이 완전히 시골 깡촌, 그 당시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다, 이거는요 완전히 어촌은 더 깡촌이잖아요. 거기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완전 깡촌이거든요.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왔는데 뭐가 있어요? 성전, 말만 듣던 성전을 봤는데 성전 이만한 돌들을 가지고 성전을 졌거든요. 완전히 기가 죽은 겁니다. 와, 대단하다. 와, 멋지다. 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놀래 자빠지고 성전을 보고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진짜. 우리 애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한 30명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요 어디 가냐면 63빌딩을 제가 보여주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롯데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63빌딩이 제일 높았거든요. 거기 맨 꼭대기 층에 가서 아이들 밥을 먹이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직업을 요런 직업을 가지면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니네 아빠 같은 직업을 가지면 동네에서 짜장면 먹어야 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 갔었니 그때? 엄마가 안 보냈어? 그때 좀 뺀질될 때예요, 권사님? 왜 안 보냈지? 네. 그때 간 거예요. 권종은 갔었나? 너도 안 갔어? 그럼 니네 전에 간 거냐? 아, 니네 전에 간 거구나. 그래서 거기를 딱 갔는데요 애들이요 쌍꺼풀 수술할 필요가 없어. 갑자기 이만해지는 거예요, 눈들이. 커지면서 그냥 와,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노는 그 수족관도 보여주고 말이죠. 꼭대기도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야, 이런 세상에서 이걸 즐기고 살려면 너희들은 최소한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변호사가 아이들 앞에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다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되면 이런 데서 살 수 있어. 그리고 의사를 불러다가 강의를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사,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되는 방법, 변호사 되는 방법 간단하다, 너무 어렵지 않다, 너무 쉽다,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 하루 5시간 이렇게 가르친 거죠. 아니 24시간 중에서 5시간면 조금이잖아요. 우리는요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5시간 그럼 많지만 24시간에서 5시간 공부하는 건 많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 되고 해서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줬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웅장한 이 집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게 달랐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목사님이 바라보는 그거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다르잖아요. 나는 문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반 죽겠구나 바라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믿음 좋으니까 그렇지 내 믿음 대봐요, 그리고 덤비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랑. 왜냐?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은 저와 함께해도 같이 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면 여러분도 가능한 것이고, 다윗이 가능하면 여러분도 가능한 겁니다. 다윗은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붙배기로 함께 하세요.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도 기도해서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제자들의 관점과 관심이 뭐냐?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 아름다운 것이.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무너지느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럼 잘못된 신앙. 오늘 회개해야 될 신앙. 꿈나무 교회는 망할 수 있다. 절대 망하면 안 된다. 망할 수 있다. 꿈나무 교회 하나님이 줬다. 마귀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그런데 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망해야만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절대 안 망해 이래버리면 제자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니까요. 엄청난 스케일을 본 겁니다. 아니 이 큰 돌을 어떻게 와가지고 이걸 성전을 지었지? 건물 좀 봐요. 이렇게 높고 웅장한 건물을 좀 봐요. 이곳에서 주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있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좋을까? 대제사장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예수님이 대빵되면 나는 이 중에서 한 자락은 가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에 부풀었어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을 따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같이 해보세요. 참 성전. 자, 이거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참 성전이에요? 가짜 성전이에요? 아니, 성전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전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간이 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전 안에 여러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인 될 이 우리들의 영혼에 마귀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행복을 찾는 그런 성전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해결받고 죄인이 와서 해결받는 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걸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꿈나무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 화난다 안 난다? 조금 화난다? 죽도록 화난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죽는데 어떻게? 무지 화나는 겁니다. 이성배 목사가 지나가고 장로님이 여기 주인돼도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면 교회는 아닙니다. 장로가 교인이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돼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참 성전, 인간이 성전이 된 이 성전, 인간의 성전, 이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사업에서 성공하거나 직장에서 성공하거나 교회에서 성공하거나 또 학교에서 성공하려면 관점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나는 회사를 다닐 때 도대체 이 KT라는 회사,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관점을 가진 거예요. 많은 국민들에게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 이 소통을 하게 하려면 난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특허를 내게 된 겁니다. 그 관점이 없이 월급 타러 다니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돈 벌려고 사업하니까 절대로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주셨고, 이 사업의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을 찾아나가야 돼요. 이 관점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고, 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거든요. 왜? 안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너져!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하면 안 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니네 회사 망해. 그러니까 이게 원수되는 거죠. 안 들리는 겁니다. 당신 귀신 때문에 고통당해. 말해줬는데 나는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죠. 절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해결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당신 귀신 때문에 고통당해. 이 귀신 문제 해결하면 돼. 그거 알아들은 사람만 다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을 때려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됐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파요? 뭐 때문에 고달파요? 바로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가짜 성전이 무너져야 진짜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가 옛날에 맨날 얘기하던 거예요. 구리반지, 금반지를 빼버려야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요. 금반지 아까워서 못 빼버리면 다이아몬드는 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흥거, 가짜가 없어져야 진짜 제대로 된 것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짜가 버려져야, 마귀가 떠나야, 귀신이 떠나야 예수님이 좌정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뭐냐? 진짜 성전이 뭐냐?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진짜 성전, 회복될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건물 성전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맞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이게 들리질 않은 거예요. 왜냐?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반감이 들고 의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요? 네, 우리 진혁이가 가끔 가다 저한테 그렇게 덤비거든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래 언제 일어나? 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7월 7일 날 일어날 거야, 이 말 안 해요. 야, 다음 주에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말 안 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해요. 아니,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바른 대답이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다 언제 일어나?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해요? 사람의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답을 주니까 우리 응답 못 받다가 맨날 징징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응답 주고 있는데. 응답 받아놓고도 못 받았대. 그래서 천국에는요, 한숨을 다 쉬어가지고 자꾸 하늘이 빵꾸 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하도 천국에 있는 하나님 한숨을 쉬어가지고. 성주야, 너 응답 받았지 않냐? 내가 언제요? 이러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사들은요, 아이들과 같이 앉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경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애들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찬양할 때 지금 전부 다 찬송 안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다른 관심 갖지 말고 성전 무너질 거야. 그리고 참 성전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가짜 말에 듣지 마라. 근데 여러분, 가짜 말이 더 진짜 같이 보이니까 환장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 달에 3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가 들려요? 한 달에 1,5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확 끌려요. 1,500만 원이 끌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당한 겁니다. 어떻게 1,500만 원 법니까?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에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하죠. 같이 해보세요. 사기는 달콤하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설탕이 달콤해요? 커피가 달콤해요? 그럼 당뇨 걸리는 거예요. 네. 빵이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은 게 맛있어요? 빵이 맛있죠. 그래서 장 나빠지고 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을 설명한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누가 함께? 마귀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참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성전, 이게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려면 성전의 모형인 성전 건물은 무너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대신 제사 지내든 양은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말씀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말씀의 완성. 그러니까 이단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맥추절 이 개념, 우리가 지키는 개념이 아닌 구약에 있는 그 개념의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으니까 그게 필요가 없죠. 제가 이게 태블릿 있잖아요. 이게 태블릿인데요.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그래도 저거 새 거 하나 사드려야겠다. 그래서 새 거 사줬어. 누가 사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 사주겠죠? 그럼 이거 버릴까요? 그냥 갖고 다닐까? 난 갖고 다니지 않아요. 절대로. 이걸 어디다 놓냐면요. 여기다 놓을 겁니다. 여기다 뭘 가지고 지금 우리 찬양할 때 있잖아요. 반주가 되게 소리가 작았잖아요. 이거 올려줘야 되거든요. 예, 안 올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써야 되겠다. 이거 쓰는데 이게 아직 오래된 것도 다 돼, 그건.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를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새 거 사주면 그걸 여기서 제가 할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확 되지 말고 그냥 안 사줘도 돼. 그냥 사줄 수 있는 분이 사주시면 돼요. 공짜로 생긴 돈은 다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 생기잖아요.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쓰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말이죠, 뭔 바람이 불었는지 빌딩을 하나 짓는 거기가 됐어. 그 빌딩을 다 짓고 했더니 30억이 남았어. 저 양반 그 30억 갖고 빚값부터 갈까요? 교회부터 할까요? 저분은 교회부터 할 뿐이죠. 절대로.
예. 그런데 이제 서태숙 집사님이 그건 아니야. 11조만 하고 다 써. 서태숙 집사님 옆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전성주가 뭐냐면 중간은 가야 되니까 아니야. 반은 헌금하고 반은 써. 이렇게 할 거거든요.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세요. 그 보신탕 먹어가면서 그 얘기할,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보신탕 먹어가면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쪽에 지금 우리 장로님이 봐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다 헐고 거기다가 새롭게 싹 지었어. 그 여기 쳐다봐, 안 쳐다봐? 왜 지나간 걸 쳐다보냐고. 우리 아내가 지금 15년 정도가 됐어요. 자동차가 15년 약간 안 됐는데 그냥 이제는 뭐 맨날 고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배가 옛날부터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예, 3,700만 원이 지금 저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랜저를 하나 딱 사줬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아직도 쓸만한데 저 소나타 그거 붙잡고 있어요? 내버려요? 누구 줘? 그걸 또 주면 좋다고 할렐루야 하고 받는 사람 있어. 남이 내버린 거 같이 해보세요. 나는 거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 이거 해야죠. 김혜수 권사님 그거 드리면 좋아하죠? 아멘이잖아. 저것 봐. 그럴 줄 알았어. 네. 아마 우리 김진영은 아니야. 나 주시면 내가 그 연습할 텐데 그럴 것이고, 박미라는 지금 나 저거 내 건데 이렇게. 박미라도 새 것만 좋아하죠? 새 거 필요 없어? 차 필요 없어? 신랑이 다 태워다 주니까 뭐 필요가 있겠어요. 기사 딸려. 운전 못하면 항상 사장, 운전할 줄 알면 항상 운전수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했습니까? 그 내가 모든 인생을 바쳐서 헌금한 그 교회당이 무너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무너져야 새거가 와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전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관점과 눈에 보이는 무너져야 될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관점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을 설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섬기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맥추절을 지킵시다. 참 성전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